캐나다 출신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YMCA에서 그 파송을 받아서 1890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하신 게 13년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도 사역을 했지만은 부산에서부터 원산까지 의료 선교 또 구제 봉사 교육 이런 일로 거의 우리나라를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다니시면서 10여 년 동안 그 사역을 하셨고 3년간은 강원도 통천의 지경대 교회라는 곳에서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캐나다에서 최고의 학문을 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또 아무도 가려하지 않았던 변방의 어두움의 나라에 캐나다에서 이 멀리까지 지금으로부터 120년이 넘은 얘기인데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심, 그 실력,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회는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열매를 보고자 했지만은 그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지경대 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우습게 여겼습니다. 제대로 예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의 성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교회 헌금에 손을 대서 공금을 횡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변화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든 일을 감당했지만 그의 교회는 명목상의 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기운 없는 교회, 사건 사고 많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셔서 예전 사람들이 살던 집을 보시게 된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방이 작다는 것일 겁니다. 옛날 집들은 방이 지금 집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선교사들, 이게 키가 크신 분들은 우리나라 그런 한옥집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다가 잠결에 다리를 쭉 뻗으면 방 밖으로 다리가 빠져나갈 정도여서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는 재미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외국인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되게 불편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교회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죠. 당연히 이 선교사는 큰 갈등을 느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감동을 받습니다. 교인들이 왜 그럴까요? 왜 은혜를 받지 않고 왜 좋은 말씀을 전해주어도 순종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감동을 뭐라고 주셨냐면 네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때마침 1903년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원산 지역에 선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선교사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수양회를 가졌던 거죠. 여기에 하디 선교사가 선임이었기 때문에 강사로 초빙이 됐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더 강하게 강권하셨습니다. 그가 훗날 자기의 심정을 적은 글을 보면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 때 그분의 첫 번째 요구는 나와 선교사 생활을 대부분 같이 했던 이 동역자들, 다른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내가 실패했음과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시인하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나 성령의 요구가 강력했기 때문에 기도회를 하는 중에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백인이기 때문에 인종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내가 캐나다 최고의 대학을 나온 의사라고 하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아무런 사역의 열매도 지금 맺지 못하고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나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성령의 요구에 순종해서 선교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회개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원산 지역에 있는 일반 교회, 원산 감리교회에서 대예배 때 설교를 하시면서 또 한 번 일반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공개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 하디 선교사의 철저한 회개는 놀라운 반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원산 감리교회에서 대예배 마치고 예배를 파하기 전에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자신도 죄를 고백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진천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신분은 양반이고요. 젊은 교회 일꾼인데 이분이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병든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매일 술만 먹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내 아내가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아내의 죽음 장례를 치르고 그 아내의 죽음을 기리느라고 명절이 되어서 친구들하고 놀러 못 가서 왜 이 마누라가 이렇게 죽었는지 죽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것을 우리 교인들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선교사가 보여주니 성도들도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게 되고요. 사역의 열매를 맺지 못해서 고민했던 이 선교사님, 가시는 곳마다 설교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디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회개와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자신이 3년간 사역을 하고 처절하게 실패했던 지경대 교회를 다시 방문합니다. 목회자의 설교에서 제일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사모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 받기 어려운 사람이 그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 교인들입니다. 밖에서는 펄펄 날르시는 부흥사들도 자신의 교회에서는 설교가 그렇게 잘 먹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그 상황입니다. 3년 동안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교회에 다시 찾아가서 그리고 그 전날 깊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그 교회도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경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원산 지역을 휩쓰는 성령의 역사, 그것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었고요. 결국 이 원산의 부흥 운동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절대 지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성령 임재의 현장이었던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을 뒤덮었던 성령 대부흥 운동의 시작점이 됩니다. 한국 교회사를 논할 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촉발시켰던 1903년의 원산 기도회와 하디 선교사의 회심, 이것을 한국 교회는 한국 부흥 운동의
출발점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기뻐하는 주일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이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대신 보혜사가 또 오신다.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우리들이 쓰는 말로 하면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사한 뜻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너희를 이끌어주는 그런 존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이 보혜사이셨지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의 오실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명절에, 그날에 성령께서 한꺼번에 임하셨던 그 역사.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까지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왜 성령의 임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가 중요했는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가져오게 되었는가? 짧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죠. 주를 믿는 공동체가 이 땅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세계를 뒤덮는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셨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생겼고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생겼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 있고, 또 성령께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키우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공적인 사역을 하신 것이 3년여입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은 퇴근도 없었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숙식을 하셨죠. 이 3년의 기간은 우리가 여러 복음서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3년 사역의 핵심은 제자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주무시고 함께 잡수시고 함께 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혹은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습도 시켜주셨습니다. 제자들만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것을 체험하게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죠. 하지만 무기력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하지 못했습니다. 합리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랑해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있지 못합니다. 끊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끊지 못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 잘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용서 못합니다. 지식이 능력을 주지 못한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가면 산다는 걸 아는데 그곳까지 걸어갈 힘이 없는 겁니다. 그 힘은 인간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매일 야단 맞는 애들이지만 애들도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애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죠. 알면서도 못하는 겁니다. 부모는 애들이 몰라서 그런다거나 혹은 얘들이 겁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잔소리로 가르치고 그리고 애들에게 여러 가지 연구해서 제재를 가함으로 이 아이들을 잡으려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일으켜 줘도 다리에 힘이 없으니 주저앉는 것과 똑같아서 애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힘은 부모가 야단치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따로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건 학원 가서 배우는 힘도 아니죠. 성령의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는 아는 것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다이나마이트는 어떻습니까? 지렛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받침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생긴 거는 마른 막대기 같지만 그것에 불이 붙으면 산이 날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으로 볼 땐 우리 한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우리 교회 이 지역에서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곳에 우리를 꽂아 넣으셨고 이제 때가 되어 불을 붙여주시면 상현동이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수지구가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수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죄악과 결박의 세력들이 마른 막대기같이 생긴 경배와 찬양교회를 통해서 부서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미련한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우리 아이들 철이 안 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기가 막히게 멋지게 살아가는 자녀들로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이끄시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바로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13년간 목회를 해서 실패한 목사입니다. 13년간 목회를 해서 실패한 목사. 그 마른 막대기 같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해볼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자신에게 실망했고 영적인 무기력함 때문에 돌아가자니 자존심 상하고 성도들은 아는 체도 안 하고 존경하지도 않고 아무도 설교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니 원산 지역이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지역을 뒤덮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강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어느 누구가 여러분을 살려줬답니다. 그의 생명을 버려가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누가 편지를 적어줘서 알았다고요. 네가 이렇게 돼갖고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 너를 그렇게 건져주셨다.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봤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봤다고 그러고 그분은 그런 분이시라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 고맙죠. 그 다음에는요, 조금 건전하게 살아야겠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는데 사실 그 이상 쉽지 않습니다. 고맙죠. 가슴이 뭉클하죠. 하지만 어쩌라고. 대개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글로 배우면 그렇게 됩니다. 그 편지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죄와 지옥의 권세에 있다가 꼼짝없이 지옥 갈 뻔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대요. 뭉클합니다. 그랬어요. 고맙죠. 어쩌라고요. 죄송하긴 하지만 나도 삶이 있는데.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봅니다. 좀 이런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중동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카메라 앞에 무릎을 꿇고 복면을 한 사람이 목에 칼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로 그 사람의 목을 자른답니다. 그러한 일의 주인공이 내가 됐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하러 올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끌고 가서 내 목에 칼을 대고 알지 못하는 소리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언제 칼날이 내 목에 파고들지 제발 누가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절대 절망.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고 싶지 않고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싸워서 피를 흘려 죽어가면서 나를 구해줬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그 공포와 그리고 그 안도감, 그때 그 기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신다고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를 실감하는 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계신지 이것들을 글로 배우는 게 아니라 체험으로 배웁니다. 성령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죠. 방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여러분 자다가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몸도 정상이었는데요. 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싹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던 거죠. 그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그저 숨 안 쉬는 거, 하늘나라 가는 거 이렇게 느꼈지만 실제 죽음의 그림자를 자다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소스라치게 일어나서 그냥 편하게 자던 잠인데 어떤 죽음의 그런 기운을 느끼고 그렇게 일어나니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섭니다. 천국 가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그 거치는 과정을 그거를 실감나게 느끼게 하시니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롭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이 내 앞에 있을지 모르니
소중히 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이거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옛 어른들은 철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철이 들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깨달아지니까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끄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내게 만드시죠. 그리고 성령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식지 않게 해 주십니다. 날마다 감각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보의 뒷면에도 그러한 글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는 한번 우리에게 임하시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그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떠나고 말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새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를 알기 시작한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치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 하디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큰 위로를 받죠.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매달렸던 사역, 모든 가능성, 인간적인 방법, 믿음으로 했던 모든 일들 다 거절당하고 성도들에게 외면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그렇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를 성령께서 붙잡아 이끌어 주시니 이 한국 이 통성기도라는 말이 우리 한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원산 부흥회 때 사람들이 하도 합창을 해서 기도를 하는 바람에 통성기도라는 단어가 그때 생겼고 부흥회라고 하는 단어도 원산 부흥회 때 처음 생겼던 우리나라에서 썼던 단어고 외국 사람들이 한참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한국식으로 기도하자고 얘기하고 그러면 알아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불을 붙였던 사람이 13년간 목회하고 실패해서 탈진한 목사였는데 성령은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것을 이것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숨 떨어질 때까지는 소망이 있구나. 할렐루야. 적지 않은 위로를 받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배경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건강이 모자라요?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하려고 할 때 모자르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권능으로 말미암아 날아가는 역사가 생긴다는 것이죠.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광란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그럼 시간 없는 사람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기도원 못 가는 사람은 성령도 못 받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이미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술적인 방법, 어떤 이상한 그런 것들 대가를 치르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열심히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요청하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제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면 성령은 불이십니다. 불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하지만 불이 가진 특성이 있어서 불에 타는 물건과 접촉하면 불을 키우죠. 태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불로 역사하시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는 불을 줄이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이 작으면 잘 안 타겠지요.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로 역사하심으로 태울 땔감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러면 불이 잘 붙는 소재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성령께서 거기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것 때문에 우리를 멀리했던 사람들이 부르지 않았는데 찾아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을 내니 방황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옵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빛을 발하니 여기에서 살 곳이 있는가 하고 어두운 밤길에서, 시커먼 밤길에서 낙심하여 헤매던 인생들이 켜져 있는 불을 보고 찾아 들어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충만을 주시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불을 붙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땔감을, 순종할 거리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사할 거리들을 가져오느냐가 문제이겠죠. 성령께서는 하디 선교사에게 네가 먼저 회개하라. 너는 교인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네가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가 그렇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횃불에 불을 붙여주셨고, 바짝 말라있던 성도들에게 옮겨붙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각박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바짝 말라있다는 뜻이겠죠. 누군가는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불을 붙여야 하겠지요. 경기가 어렵고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져 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진짜 불을 대면 붙기가 더 쉽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마음만 먹고 있었던 것들을 실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권능은 어디에다 쓰는가? 가장 중요한 내용,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합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이유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하신 일들을 증거하라고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쓰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계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는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지만 제일 잘하는 건 전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궁금해 미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니까요. 쟤는 어디로 가게 될까? 쟤는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입을 닫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괜찮습니다. 성령은 13년 실패한 사람도 들어서 한순간에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무슨 여러 해 준비 기간을 거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부터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든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시죠. 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기도하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셔서 순종이 가능합니다. 순종이 가능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나타나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오늘은 뭘 먹지, 내일은 뭘 먹어야 하나, 이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잠 못 드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 다시 한번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놀라운 성령의 불길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죠. 그래야 우리가 살죠.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경제적인 일들, 또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건강,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혜 받아야 합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서 불이 붙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누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증인되는 삶을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